저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대신하여 이렇게 대독하는 시간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특별히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먼저 영상 보고 말씀 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여기는 기독교의 신앙은 단지 종교적 신념에 불과한 것일까요? 생애 말년에 유신론자가 된 영국의 철학자 앤터니 플루.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적의 증거보다 월등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다. 무신론자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했던 증거. 현대인들이 납득할 만한 예수 부활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원 후 1세기, 고대 로마의 사형 방법 중 하나인 십자가형. 죄수 스스로 약 80kg 무게의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형장으로 올라가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죽음을 맞이하는 잔인한 사형 방법. 예수는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인물로 고발되어 빌라도 총독에 의해 십자가형에 처해진 후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 15권 44장 2절에도 빌라도 행정관에 의해 처형된 예수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저명한 신약학자 게르트 르데만 역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당시 처형해야 할 죄수가 도망가거나 살아난다면 이를 담당한 군인은 대신 죽어야 했기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그의 무덤은 빈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무덤의 형태는 동굴 속에 관이 비치되어 있고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입구를 막았던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 내부는 시신을 쌌던 천만 남아있을 뿐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훔쳐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승의 시신을 훔쳤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만약 거짓 소문이 퍼지도록 바랬다면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이가 여자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았으며 여자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종교 철학자이자 변증가 게리 하버마스. 예수의 빈 무덤에 대해 씌어진 2200여 개의 문헌을 조사한 결과 75%의 학자가 예수의 빈 무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죽고 무덤에서 사라진 후 부활하여 승천하기까지 40일간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제자들 중 몇 사람만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했다면 그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일 이후 흩어졌거나 몸을 숨겼던 예수의 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들조차 그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출현하게 되었고 불과 20-30년 안에 기독교는 폭발적인 부흥을 맞이합니다. 로마를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학자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의 경향성을 보이는데 두 세대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후 18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신화가 발생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60년 이내에 벌어졌던 실제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AD 30년경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작은 나라에서 반역자로 처형당한 예수는 죽음 후 많은 이들에게 부활한 모습으로 목격되었고, 그를 믿지 않던 이들조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부활한 예수를 만날 차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서와 영상 선교를 이렇게 해주시는 고마운 단체들이 있고 교회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한 영상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영상은 성경에 이제 두 가지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이 진리임을 아는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 안에서 스스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그 안에 모순이나 어떠한 꾸밈이 없음을 발견함을 통하여서 얻는 증거가 내적 증거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봤던 것은 외적 증거라고 해요. 성경의 외적 증거. 성경이 외적으로도 분명히 오류가 없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믿을만한 신뢰가 충분히 있다. 여러분들에게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어떤 그런 얘기들, 그런 증거들이 외적 증거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요. 네, 제가 조금씩 점점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애교 안 부리면 한 번 더 할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요. 네, 왜 부끄러움은 나만의 몫인가?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주일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될 정도로, 우리의 기본적인 전제가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녔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여러분들은 정말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면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옛날부터 전통이 있죠. 아멘 하는 거예요, 그죠? 외국 사람들도 이걸 아멘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아멘 해요. 네, 다 똑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정말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맞아요. 제가 첫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좀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저 F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한번 이 단어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phrase 나오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 이 영어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 네, 네, 예, 그렇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네, 깨지기 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왜 제가 이 단어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냐면요, 이 단어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비유해서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지금 저의 옆 주위를 보면은 다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옆에 아무리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 네, 옆에 있는 친구들 다 사람 취급해줘야 돼요. 아무리 친해도 옆에 있는 친구들을 사람으로 대접해줘야 돼요. 그만큼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과 거닐면서 사회의 관계망들 속에서 우리는 저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정작 사람들에 대한 생각, 즉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생각들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히려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냐면
당장 내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죠.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 아직 좀 많이 남았습니까? 많이 남았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아직 좀 여유가 있네요, 그렇죠? 예, 어쩐지 여러분들 눈이 아직 초롱초롱해요. 근데 여러분 중간고사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또는 여러분들이 내야 될 어떤 그 과제들이 있다고 한번 칩시다. 그러면 당장에 해야 할 일들, 그리고 또 빨리 데드라인 안에 다 해야 할 일들을 우리는 온통 거기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생각하고 있는 나에 대한 생각들은 별로 하지 않게 되죠. 그렇죠?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 옆에 있는 저 친구는 저 분은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런 생각들은 많이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착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나는 어느 정도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래 나는 좀 그래도 하는 성격이야. 나는 그래도 좀 뭐 남들보다는 좀 강인한 편에 속해. 이렇게 쉽게 그냥 그렇게 정체성을 그냥 규정 짓고 내가 해야 될 일들만 온통 신경을 쓰다 보면은 내 인생이 어느덧 모르게 이렇게 쭉 가 있고 나는 누군가 갑작스럽게 질문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이요 굉장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체험이 있는데 저도 굉장히 좀 소름이 돋았어요. 나는 진짜 누구지? 나는 도대체 누구지? 남들이 말하는 나는 있잖아요, 그렇죠? 또 남들이 좋아해주는 내가 있고 또 나는 어느 정도 그렇게 맞춰서 살아가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근데 제가 오늘 첫 번째 이 설교의 시작으로 열고 싶은 건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생각보다 강인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연약하고요. 굉장히 깨지기가 참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특별히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이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알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또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 길을 따라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 눈을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이런 거죠. 여러분 참과 거짓이 있습니다. 두 개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거짓을 선택했을 때 나에게 오는 이익이 더 많음을 내가 알아요. 그러면 눈 꼭 감고 오늘만 좀 주님 죄송해요. 이렇게 또는 그냥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지도 않고 거짓을 택하는 그러한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네, 또 목사님이 또 어둡게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네, 목사님이 참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목사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부활주일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데코를 아름답게 해주셨어요. 네, 너무 잘 붙였습니다. 좀 이따 예배 끝나고 이렇게 제가 치워드릴 테니까 이렇게 포토존이니까요, 사진도 좀 찍으시고. 예,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서두에 하냐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우리가 자 고난주간은 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돼 하면서 너 고통스러워야 돼 이러면서 그렇게 고통스럽다가 부활주일 때는 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너 기뻐해야 돼. 약간 그렇게 감정적으로 저는 조장하고 싶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길 원할 뿐이에요. 저는 선포할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얘기를 했어야만 했어요. 우리는 연약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연약하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주제는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선택이 자유로운 것은 사실이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택이 자유로운 것은 사실이나 자유롭게 된 것은 아니다. 자, 여러분 집중하고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위대한 신학자이자 교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 이게 다 이해하실 거예요. 선택은 자유로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 핸드폰을 들을 자유가 있어서 지금 들었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로워서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렇게 나의 선택이 자유롭다는 것 자체가 내 존재의 자유로움을 증거해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어. A도 선택할 수 있고 Z도 선택할 수 있어. 나에게는 그런 선택권이 있어. 실제로 난 지금 하고 있잖아. 봐. 근데 이것 자체가 나의 존재의 자유로움을 온전히 증거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세상에서의 이 스피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너는 이것도 선택할 수 있어. 너가 마음만 먹으면 이 길을 갈 수 있어. 물론 어느 정도 맞습니다. 어느 정도 맞아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나의 존재, 정체성, 모든 나의 전인의 자유로움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가장 큰 증거를 한번 제가 설명해 볼까요? 오늘 좀 변증적인 설교니까. 우리는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선택권이 없어요. 네, 또 목사님 또 어둡게 해서 미안합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것도 어디까지나 우리의 이 일시적인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의 선택권인 거죠. 그것도 어느 정도 환경이 좋아야만 선택지가 넓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주일이 기뻐야 하는 이유, 우리 마음에서 스스로 기쁨이 넘쳐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선택은 자유롭지만 자유롭지 않은 존재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데서부터 역설적이게도 이 부활주일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선택에 있어서 자유롭지만 나의 존재 자체를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존재를 자유롭게 해주신, 여러분들의 존재를 죄의 결박에서부터 풀어주신 아주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주일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근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단 한 명도 어떤 사람도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다면 저는 예수님을 안 믿었을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초월했던 사람, 죽음을 이겨냈던 사람은 없어요. 고통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가장 빅보스, 가장 어두운 가장 큰 세력은 죽음일 거예요. 죽음 앞에 모든 존재들이 벌벌 떱니다. 네. 그렇지만 그 죽음을 기꺼이 짊어지시고 감내하시고 스스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하셨어요. 오늘 읽었던 28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여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아까 외적인 증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여인들을 한 거예요. 남자들을 일부러 누울 필요가 없었어요. 왜?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뭐 했대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던 대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셔서 그 말씀하셨던 대로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진짜로 살아나셨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인생을 또 조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요. 알겠어요. 목사님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거 알았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예수님이 그 부활이 그렇게 크게 기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이 없어도 조금 살만해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교회에서 목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했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자 눈을 들어 나를 바라봐. 여러분 저를 좀 바라봐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아니어도 솔직히 지금 사는데 큰 지장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
여러분들의 진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솔직해지셔야만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는 충분히 살만해요. 용돈도 괜찮아요. 용돈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또 나름대로 계획도 있고 계획대로 어느 정도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의 상태의 변화, 나의 존재 자체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아주 일시적인 만족에 지금 급급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그 괴리감과 자괴감과 허무함을 낳는지 여러분 나중에 그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 결정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내가 막 돈으로 막 메꿔요. 막 메꾸는 거예요. 내가 막 사람들의 사랑으로 메꿔요. 그렇지만 오래가지 않아요. 그것이 그 나의 존재 전체를 바꾸지 않는다는 걸 깨달을 때, 와, 이거 나 완전 속았어. 너무 허무해.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면 내 인생 뭐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선택해서 살아왔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기뻤어. 와, 행복해. 근데 안 행복해. 이게 갑자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뭐냐? 내 가치는 뭐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들은 뭐지?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해하는 것 같은데 나는 뭐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유, 그래, 다들 묻고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시지도 않았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건 뭐냐면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할 모든 고통과 모든 고민들과 모든 염려들과 그 끝에 있는 그 죽음까지도 우리 주님은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제가 또 욕을 먹을 걸 각오하고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혹시 아이돌 좋아하시죠? 제가 BTS는 건들면 안 되니까. BTS는 제가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좋아했어요. 근데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게임이 잘 될 때, 게임이 안 될 때 아니에요. 게임 안 될 때도 그러고 또 하면 돼요. 근데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야, 이거 내가 이렇게 해봤자 뭐가 남지? 여러분, 그 생각 안 드세요? 야, 내가 진짜 오랫동안 게임했는데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야. 이게 뭐야? 아이돌 되게 좋아했어요. 아이돌 막 좋아했는데, 아이돌이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그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아이돌 좋아할 때가 있고 안 좋아할 때가 있잖아요. 그 아이돌이 뭐 설령 잘못한 일을 해가지고 갑자기 막 인기가 떨어지거나, 또는 반대의 경우가 될 수 있죠.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 좀 느끼시는 게 있지 않으세요? 우리의 이 일시적인 만족은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만족, 영원히 풍요로워서 절대 끊어지지 않고 절대 다 마르지 않는 그 만족,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그 만족은요, 절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선택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는 그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뭔가 동요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 나는 그분의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고난주간에 어떤 걸 많이 강요하냐면, 우리 선생님들 잘 들으십시오. 어떤 걸 많이 강요하냐면, 야,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게 무엇이 얼마나 아팠어? 여러분, 못 찔려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근데 여러분 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죽기 위한 사형의 방법으로서의 못이었어요. 그렇죠? 이건 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 얘기하는 걸 잘 들으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육체적으로 그 고난이 컸을까? 네, 이걸 우리가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적으로만 우리가 아팠겠다 이렇게 끝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 아프셨으면 아마 알아달라고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으아! 아! 아무도 안 온대. 으아! 얘들아 내가 너무 아프다. 기록했을 거예요.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를 하셨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통이 당하신 모든 이유와 예수님이 왜 이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사복음서에서 나오는데 예수님의 모든 가는 행적들과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어디에 초점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아픔에도 동참해야 되지만 다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값을 다 치르셨대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계속 비교당하면서 여러분 사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좀 못생기면 어때요? 저를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연민의 눈빛으로 좀 뭐 없으면 어때요? 힘들겠죠. 물론 환경이 힘들어요.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 못 가면 좀 어때요? 인생이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내 선택지가 줄어드는 걸 의미할 수 있어도 내 존재 자체를 그것 때문에 바꾸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역으로. 내 존재 자체를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낮이었던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 낮이었어요. 근데 어둠이 임합니다. 약 3시간 동안 예수님은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깊은 고난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다 이루시는 거예요.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전 제가 어둡게 되고 성전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여기 보이시는 이 당신은 이제 성막부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잘 배웠으니까. 성막에서 썼던 그런 뭐라 할까요? 휘장이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휘장을 이렇게 거는 게 됐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찢어졌다는 게 이게 사람이 손으로 찢을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니었어요. 이게 뭐 물론 약간 기록의 과장성을 우리가 조금 인지한다 하더라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약 300명의 제사장이 이거를 이렇게 해야만 이게 움직일 정도로 굉장히 무거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성경에서 왜 이렇게 뭐 어두워지고 성전의 이 성막이 막 찢어지고 휘장이 찢어지고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걸까요? 이게 초자연적인 일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심을 모든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해서도 이분이 정말 예수님이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지금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토라 시리즈 살펴볼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초자연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갈 때마다 그게 따라가요. 그죠? 시내산에서 막 천둥 번개 소리와 우레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거. 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것을 이루실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로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로는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고 내가 믿을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살아나셨다고 내가 믿을 수 있지? 근데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보았던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아까 영상에 나왔지만 고린도전서에서는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나심을 목격했던 사람이 약 500명 정도 됐다. 개바를 포함해서
베드로를 포함해서. 여러분, 이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거는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느냐, 내 존재를 바꿀 수 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사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선택으로는 절대 온전해지지 못하니까요. 그분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고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을 의지하고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내가 부르면서 친근하게 그분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면서 나의 인생을 그분이 이끌어 주심을 경험하는 삶. 여러분, 이 삶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아직 30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이 인생이 얼마나 값진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거에 있어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반주 선생님 좀 도와주시고요. 우리는 깨어지기 쉬워요. 얼마나 연약한지 조금만 톡 건드려도 금방 와르르 무너집니다. 우리가 쌓았던 모든 것들이 막 환경에 막 흔들려요. 거기서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면서 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여러분 바라보시고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와 같으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과 의지하며 살 때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고 사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막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사실 겁니다. 저도 그 증인의 길에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세대에 그렇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불을 꺼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가사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 찬양이 조금 어려운데 오늘 꼭 같이 부르고 싶었어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들 때에도 그때에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나요? 지치고 힘들 때 나는 그냥 괜찮아 라고 하면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아요. 특히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패기치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 나는 이렇게 괜찮은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겐,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참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터놓으며 기도해 봅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선택하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깨닫습니다. 나의 존재를 바꿀 수 없고 나의 존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믿고 나의 인생을 그분께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길 원해요 라고 우리 솔직하고 진솔하게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성경을 통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에 그 초청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결코 지배할 수 없으며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상태를 결코 바꿀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과 자유를 얻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존재를 뛰어넘어 주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관계가 단절되며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 어떤 일들을 고민하며 선택해야 할지 우왕좌왕하며 나의 정체성에 고민하지조차 못하는 그런 바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한 명의 한 명의 그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주님의 사랑에 눈뜨이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 준비한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릴 때 제가 여러분들의 입술을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부활의 증인으로 서고자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또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이 부활의 복음을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저희들이 사용되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일들에 필요한 비용들이 이 귀한 헌금들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도 비교와 여러 가지 생각들의 번민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참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 존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이 귀한 복음이 사용되는 일들에 이 귀한 헌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